여러분 잘 아시지만 얼마 전에 오레곤주에서 한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서 심심하면 이제 터지는 그런 사건이지만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13명인가가 사망했는데 수업받는 교실에 들어가 가지고 각 사람을 붙들고 너 내 종교가 뭐냐, 너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보고 믿는다 그러면은 머리에다가 총을 쐈고, 나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은 다리에다가 총을 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동부에 있는 컬럼바인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극단적인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세상과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시하는 그러한 지금 무드로 전부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적대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마다 그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게 다른 사고와 다른 가치 체계를 요구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하고는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봉사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요청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육신과 눈에 보이는 우리 안락과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앙과 교회는 세상에 배척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쉽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수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수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적대시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입으로 얘기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근대화, 우리 우리 선언서에 낭독한 33인 중에 몇 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거의 3분의 1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자기의 삶을 버렸던 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저희들은 항거했고 정당한 인권과 주권을 요구하다가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 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버린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옛날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오늘 현재에도 나의 부귀와 영화와 안락을 버리고 이 세상에 참된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적대시해가는 점점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이유는 아까 첫째 말씀드렸고 둘째는 바로 우리들 자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있다는 것이 그 문제가. 이 말씀은 우리 한국에 있는 강인영 교수라고 하는 분의 책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받고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점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만 우리 예를 들어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점점 배탓이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디 가서 목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뭐 어디 장로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사기꾼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녁에 그 한국 방송들 보잖아요. 연속극들 보면 연속극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사이사이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조롱하는 그런 스토리들이요 탁탁 던져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8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가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변화됐는데 그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80년대 중반 이후에 일어났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거기에 인볼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장로, 집사 또 혹은 목사들까지, 그런 우리 신문지상을 도배했던 그런 사건들의 주역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천 그 성고문 사건 있죠. 그 사람 집사였어요. 교회에 고문했던 당사자. 나중엔 그 사람이 목사가 됐고 항의해가지고 그 사람 결국 목사 파직을 당했지만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냐 그래서 파직을 당했지만 원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다 기억나시죠? 젊은 사람들은 혹시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고문을 담당했던 사람들, 검사들이 다 집사고 장로였다는, 형제 복지원 사건, 그 신체 장애자들을 구타하고 그리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그들의 나오는 돈을 뜯어먹었던 사람 장로였어요. 기억합니다. 이여대의 한국의 무용과 교수로 유명했던 뭐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있어요. 입학 부정으로 돈을 받고 입학시켜줬다 그래가지고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언론이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입에다 갖다 댔어요. 그분이 놀랍게도 전 방송에서 그걸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돈을 먹지 않았습니다. 뇌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뇌물 받은 것으로 밝혀져서 영창을 갔습니다. 얼마 전에 방산 비리 사건으로
또 무슨 뭐 연예 기획사 무슨 대표로 있던 그 사람이 구속됐죠. 그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모 재벌 회장이 자살을 하고 뭐 뇌물 먹은 리스트를 세상에 공개를 해가지고 뭐 떠들썩했죠. 그 사람 장로였습니다. 요즘 대형 교회 목사들이 재벌 흉내를 냅니다. 비행기를 타도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고 수십만 불을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 아들을 세습을 시킵니다. 세상이 여러분 그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노무현 정권 이후에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친미 그리고 보수편에 서왔습니다. 데모를 해도 친미 데모, 보수의 데모를 해왔어요.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전 교회가 일어나서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시선이, 국민들의 마음이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는 짓들인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지 말라고 하는, 금지되어 있는, 여행할 수 없는 곳 아프가니스탄의 선교단체가 모교회에 그 청년들이 가가지고 수십 명이 그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납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에 살려달라고 나오고 뭐 돈을 얼마를 달라고 그러고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가지 말라고 한 멋대로 간 저희들 그 교회에서 해결하라고 해라. 왜 국민의 혈세를 거기다가 쓰려고 하느냐. 돈 쓰지 말아라. 데려오지 말아라. 국민들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절 사찰에 새벽마다 기독교 청년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마당을 돌면서 찬송하고 절 밝기 운동을 했어요. 그게 신문지장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절이 무너지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사회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부분이 말은 하면서 행하지 않는 나의 삶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생 동안 사귀어왔지만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야, 이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사람을 나는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쾌락을 좋아하고 똑같이 탐욕스러운 삶을 삽니다. 도대체 사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무엇을 본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서로 싸움을 합니다. 목사파, 장로파,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서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일반 법정에 서로 고소를 합니다. 믿지 않는 판사, 검사가 논고를 하고 판결을 합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은 지난 몇 년 동안, 이제는 정상화됐습니다마는 한국 감리교회에 여러분 회장 자리 싸움이 붙어가지고서
법정에서 다른 교단의 장로를 임시 감독회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우리 교단을 3년여 치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면 뭘 하고 장로면 뭘 합니까? 빛이 없는, 빛의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말은 잘하고 기도는 잘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빛의 열매가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사회에 냉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 냉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핍박을 받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합니다. The goodness, the righteousness and truth.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거기에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올바른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뭐냐? 그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예수님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배우고 오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한테 나올 필요 없다. 이 말씀 읽는데 예배하는데 올 필요 없다. 가라. 가서 먼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근본적인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쓸데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강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뿌리도 가짜라고 의심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뿌리도 없는 것이라고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은혜의 강 31년 된 우리 은혜의 강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계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이 교회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땅에 썩어지는 한 알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씨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망을, 너희들 가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말씀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죠? 뭐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요? 목사님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적어도 이 정도 준비는 돼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육신의 삶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읽고 계시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 어렸을 적에 6월절에 그 명절에 그 친척들과 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친척들과 같이 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내려오니까 예수님도 거기 있거니 하고 내려왔더니 오다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사흘길을 돌아가 가지고서는 그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사들하고 랍비들하고 말씀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셨다. 그런 나오잖아요.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통달하신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와야 되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인간 구원의 길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길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가서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집사님 가서 얘기해 보셨어요? 우리 장로님 가서 얘기하셨어요? 아무도 얘기를 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권면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지난번 집회 때 5가지 말씀하셨죠? 성경 기억하세요? 예? 5가지 다 기억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래서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다 기억하면 뭐 또 못 써먹잖아요. 첫째 뭐예요? 성경 읽어라. 둘째, 예? 소신껏 좀 대답하세요. 읽어라. 묵상해라. 또 암송해라. 하나님 말씀 암송하라. 암송. 또 공부해라. 연구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 집회 같은 거 하면요 재밌죠. 좋은 예, 재밌는 예와 하하 웃고 그냥 박장대소로라고 어떤 데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회가 지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예화밖에 안 남아요. 예화밖에.
웃고 울렸던 그 스토리밖에는 안 남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어디였더라? 뭐에 대해서 설교했더라? 몰라요. 알맹이는 놓친다 이거예요. 그건 여러분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면 경기 일으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되는 거라고요. 공부하고 암송하고 연구하지 아니하면 남아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제가 신학만 거의 10년을 했는데 여러분 신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신학교에서 하하호호 아이고 슬퍼라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것만 하고 나오면 누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징그러운 단어 하나를 아는데 영어의 exegesis. 신학교 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서에 관한 건 exegesis예요. 책을 수십 권을 놓고 본문 하나를 놓고 그거에 대해서 주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페이퍼를 수십 번 내야 돼요. 아주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근데 그게 여러분 훈련입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 그래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읽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넘어가는 거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심령들을 깨우기 위해서는요 깊은 묵상과 암송과 연구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던져질 때 그 심령이 깨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부흥사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잘 아시죠?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분이지만 이분은 선도의 도인이에요. 거의 선도에 심취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 유불선 선교. 근데 예수님을 전도받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은혜지만 야 내가 잡은 길이 이게 썩은 줄 같고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줄이 저게 생명줄인 거 진짜 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면 당신이 섬기는 상제에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길이 정말 진짜 길입니까? 제가 밤을 새면서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자기의 이름을 3번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길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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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결단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밤이 새는 줄을 모르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저는 깨달음을 그의 자서전에 얘기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하나님 우리가 나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표현한 단어로구나 표현한 구절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끊어버린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스스로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그게 타락이로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역사로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밤새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화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생한 인간은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생의 원리를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는 지금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검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관계되는 단어예요. 검은 공격용이기도 하지만은 검은 최고의 방어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를 물리쳤어요. 물질의 문제를 극복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 훈련의 자기 교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 속담도 아니고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그 뭐예요? 뭐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사람답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다 살아있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산 자라. 우리 다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인간도 하나님이 생기를 똑같이 불어넣었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생기를 부어넣으셨다는 것만 얘기하는데 창세기를 보면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지 못한, 동물이 갖지 못한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지고 없어졌을 때 우리는 똑같은 동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여러분 동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적인 차원에서 벗어나는 삶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빼고는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goodness, righteousness, truth, 이것이 이 열매들이 우리들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뭡니까? 정욕, 탐욕, 이기심, 분쟁, 싸움, 질투, 거짓, 분냄, 분리, 분당. 그것이 우리들 예수가 없는 삶의 열매들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에 참다운 기쁨과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 이웃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나와 이 땅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